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27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계획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갈등과 혼란을 주었던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주제와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맞냐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노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러한 제물을 먹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원래 제사에 바쳐진 제물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한 부분은 제단 위에서 불태워졌고요. 다른 한 부분은 사자에게 제공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제물 봉헌자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제공된 부분은 그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시장으로 내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샀다거나 또는 이교도 친구들의 집에서 초대를 받는 경우에 그들 앞에 놓여진
이 희생 제물을 먹기가 쉬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원인이 우상과 재물에 관련된 지식의 불완전성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상에 있어서 그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식은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재물에 이상한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물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긴다는 의미도 아니지만, 이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지식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내게는 아무렇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사랑으로 비롯된 지식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옳다 해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교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언어, 말투, 교제의 모습, 헌신의 그 모든 영역들이 다 포함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섬기는 그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우상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상은 그 우상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신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를 해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신적인 실제들이 이 땅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첫걸음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존재는 존재하는 원인을 발견할 때 자신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시계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계라는 것이 시간을 잃어버리면 그 시계가 아무리 고가라고 해도요, 어떨까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는 자신의 창조주를 발견할 때 온전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고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고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나라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가족, 내 부대, 내 자녀, 이런 것들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나를 넘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보다 그분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며,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내 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까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보면 과거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그 기억에만 집중하면 상처가 어떨까요? 더 아픕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되어져야 돼요. 이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들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만 바라봤던 그 신앙의 모습을 넘어서 우리의 시작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온전하여지고, 그 은혜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해석되어져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부터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요, 그저 자유를 포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자유라고 오해했던 죄와 욕심이고요, 우리가 얻는 것은 종교라고 오해했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가운데 용서함 받았다면 어느 것을 향해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에 긍휼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내가 나음을 입었기에 아파하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또한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더욱 아름다운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를
조절하는 겁니다. 왜 조절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 주님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조절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유를 접어두고요, 그들의 장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자유를 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그 자유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부자유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모습이었고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모습대로 내 자유를 조금 접어두더라도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기꺼이 희생한다면 그 자유가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자유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